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니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꿈을 꾸는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후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요셉에게 이 시간은 얼마나 길게 여겨졌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 복직되고 난 후에 아마 요셉은 곧 무슨 소식이 있겠지 하고 매일같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나이가 30이었습니다. 17살이나 18살 즈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아마 27살, 28살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20대 중반 즈음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꿈을 해몽해주는 사건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망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8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는
2년 동안 기다리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얼마나 길게 여겨지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왕의 꿈은 나라의 운명을 말해주는 꿈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의 주변에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왕을 위해서 꿈을 해석하고 길흉을 판단하고 또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전했지만 이것을 해석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에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수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납득할 수 있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술 관원장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의 사건과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원장의 마음속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살의 요셉과 지금 30살의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때에는 꿈을 꾸고 들떠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30살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자신은 전달자일 뿐임을 말합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이 그를 겸손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17살의 요셉이 그 모습 그대로 30살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시간이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연단시키시고 이제는 성숙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쓰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